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산을 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흥미롭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이루게 하려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데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사도행전을 또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공부했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또한 믿음의 또 우리의 선배이고 믿음의 좋은 예를 보였던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반 정도의 사도행전 공부를 끝내고 이제는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절대 1시간의 예배로는 우리의 영성을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읽으면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읽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씀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마치 저는 그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이제 쌀을 잘 불려서 밥통에 넣습니다. 그죠? 한 5분 있다가 꺼내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 자가 복되다고 안 그랬어요. 그죠? 묵상하는 자가, 깊게 생각하는 자가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깊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그림에 보시지만 이 바빌론이라는 왕국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왕국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그 옛날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가져온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거짓말로 써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면 이런 유물들이 존재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옆에 이 오른쪽에 보면 사자 그림도 그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융성하고 부자였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지금의 미국을 사는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기도 중에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코로나 이후로 아니면 지금 미국 현재의 삶은 너무너무도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갑니다. 마켓은 다시 한번 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물건을 제한해서 팔아요. 우리 옆에 마켓들도 휴지나 그런 생필품들을 제한해서 팔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총기 사고가 우리 동네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칼리어빌이나 젊은타운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좋게 보이는 이 시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 문화의 흐름 가운데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보기 전에 잠깐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만큼이. 그죠? 이 전체가 다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네부컷네저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네부컷네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쪽 모든 전체 나라를 통합하고 이집트까지 통합합니다. 이 전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God shows us the consequence of sins in the book of Daniel.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다니엘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왕 왜 유다라고 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정치를 잘 못해서 친구 말 듣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여기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한참 전에 망했습니다. 죄를 져서. 근데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이시죠?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심판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책이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시작할까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시면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바벨론 왕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심판에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judge.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역사의 흐름이 모두 뒤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도적질해 갔어요. 약탈해 갔다는 건 뭐냐면 이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모든 부품들이 도난을 당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다니엘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 것인가? 여러분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평안해요. 만족해요. 기쁜 삶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이 온통 다른 데가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잖아요. 성경은 분명해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하 Second Chronicles 36:5 역대하 36장 5절은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나타내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보이시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악을 행하였다는 게 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는 9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Burn it. 그죠? Cut out God's word, scripture, and burnt it in the fire.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듣다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어떠한 악을 행했냐면 우선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라 하면 바알신, 아세라신 그 땅에 풍요를 주는 모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현대 우리의 우상들은 뭐냐면 물질주의, 그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모든 물질관,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거,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향락주의 이런 모든 우상들이 이 왕의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 왕을 묘사하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백성 돌아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남들은 돌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저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그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먼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없애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God is looking for someone like Daniel who is committed to God in modern socie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보세요. 3절에 환관장은 뭐냐면 chief officer예요. 왕의 사무를 돌보는 가장 우두머리 높은 자예요. 모든 그런 정치적으로 말하면 최고, 그죠? 어드바이저,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하는 사람인데 환관장인데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달하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힙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와서 뭐 하려고 하냐면 4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안 사람이에요. 갈대아 찰디안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바벨로니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 아시죠? 바벨론 왕국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식민지의 리더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문화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시지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한국말을 못 쓰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일본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끔 그래서 권사님들 저 돌아가신 할머니도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일본말로 이렇게 동요를 불러주셨거든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걸 배우셨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초등학교 다니실 옛날에는 한국말을 못 쓰게 했대요. 한국말 쓰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맞았대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빌론 왕국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이 리더들을 잡아다가 그의 문화에 동화되게, 그죠? 그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한 17살, 15에서 17살이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어요. 다니엘도 한 15쯤에 이렇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는 그런 음식들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문화에 완전 동화되도록.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감사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 다 읽어봤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그런 총리가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이 이방 땅에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고, 그죠? 자기네 문화도 아닌 이 땅에 다니엘을 높게 세우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구별된 사람으로 바벨론의 학문을 모두 다 공부했고 알았지만 동화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구별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뭔가 그렇게 다른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여기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잘 읽어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루에 3번. 그런데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혀서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금부터 얼마 동안 내가 세운 그런 신상에다가만 절해라.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진 때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왕에만 절하는데 다니엘이 그 명령조차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죠? 왕이 미국의 법이 한국의 법이 뭐라 했는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왜 상관하지 않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일상대로 해요.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수백 마일 떨어진 바벨론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지킨 게 뭐냐면 2층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해요? 불안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높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왕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한 4-5번의 왕이 바뀌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평생 동안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모든 신하들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왜? 그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어떤 문화의 그런 프레셔가 와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을 너무 멋있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죠? 지난주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사막에 갔었대요. 사막. 뭐 뱀도 나오고 스콜피온도 나오고 그런 데서 텐트 안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하니까 굉장히 더웠대요. 90도 이상 넘어가고 사막은 또 100도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서 모래바람에 엄청난 땀에 훈련을 그렇게 하고 왔답니다. 얼굴이 까매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 공군이에요. 공군. 육군과 해군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해병대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그렇게 훈련을 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가깝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은 우리의 훈련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완전히 훈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3번째, 우리 시대의 문화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Despite cultural pressures, God wants us to be set apart for Him. 여기 한번 보세요. For Him. 그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시대의 문화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데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두 이름이 섞여 나와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는 사드락. 그죠?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뜻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 히브리 언어이고 히브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벨이 너를 주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벳느고라는 말도 여러분 이 우상신이거든요. 네보가 너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게 전부 다 바벨론 신들, 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 땅에 왔을 때 특히 제 이름을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제 이름을 한국 분에게도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도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부르다가 뭐 희권 뭐 이런 이름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다가 겨우 해서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발음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조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는 작정하고 이 문화에 따라서 특히 우상에 따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의 영향력을 보이시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프레셔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름까지 바꾸고 성까지 바꾸고 모든 것이 너는 지금부터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런 이름부터 먼저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여러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저도 미국 시민이 얼마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예 바꿨습니다. 미들네임을 조셉으로 하고 우리 아내는 last name 성이 바뀌었습니다.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의 성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last name이 다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컬처 때문에 그랬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모든 이름들이 우상의 이름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그 문화와 상황 속에 힘들었겠어요. 그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포도주와 그리고 제사에 사용된 음식도 먹으라고 이제 강요가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주보에 이렇게 암송 구절로 한 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암송 구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외워보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renew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daily. 그죠? 그리고 이 세대,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죠?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의 묵상, 기도와 영적 힘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에서 그죠?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서를 5달에서 6달 정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보자.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겨보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결단은 영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을 어떤 것들로 채우시겠어요?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제가 곰곰이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못할까? 부흥이 되지 못할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남 탓할 거 없어요. 상황 탓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바로 선 내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라 믿습니다. 맞죠?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주님, 내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온갖 모든 잡다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들어올지라도 내 머리와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귀한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구별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몇 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